오늘 설교를 할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혼자서 아니면 또 가족끼리 이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참석한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기도회 위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온라인으로 여러 곳에서 함께 들어오셔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에서, 울산에서, 울진에서, 고흥에서, 그리고 또 여러 곳에서 또 민들레 교회를 알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민들레 교회를 아시고 또 들어오셔서 새벽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그리고 시카고 밑에 샴페인에서, LA에서, 특별히 뉴욕에 있는 나라 굿모닝, 그리고 또 갈매동에서 예원양 반가워요. 오늘 온라인으로 들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은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캐나다의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이 전화기를 발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이후에, 즉 우리 한국 상황으로 말할 것 같으면 120년 전에 세계적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었던 그 어느 목사님의 두 아들이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기를 발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 사람들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은 이 라이트 형제인데 시험 비행, 즉 동력을 사용해서 시험 비행을 할 때에 3m 높이로 12초간을 하늘을 날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 상상하면 3m 높이에 겨우 12초간 하늘을 날았다. 무슨 큰 사건인가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하늘을 날아서 높이 하늘 속으로 3m 정도 12초 가는 것은 그때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형제의 비행기의 발명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비행기가 없는 곳이 없고 화성까지 로켓을 쌓아 올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라이트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발명품은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이라고 한 것을 가능하게 한 사건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작하는 이 새벽 기도회가 또 처음으로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정성이 지금은 조그마한 것 같고 겨우 하늘을 3m 높이로 12족한 나르는 그런 것과도 같지만은 우리 삶에 큰 것을 가져오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새벽에는 감옥의 문을 부순 하나님, 베드로를 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저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세 그룹의 큰 세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과거의 전통과 종교적 기득권을 통해서 장악하고 있었던 이 사제 계급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무서운 세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력은
헤롯 왕과 같은 그런 로마와 결탁을 해서 정치 권력에 포진해 있는 세력이었습니다. 세 번째 세력은 보이지 않는 세력이었는데 반로마의 의식을 가지고 그 로마와 항전을 행하는 그런 그 열혈단원들의 세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고 제자들이 살았던 그 유대 사회는 반란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사랑하라 겸손하라 하는 모든 말씀은 그때 당시 이 반란이 횡행했던 그런 것을 무시한다면 그 깊이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세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불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나면서 과거의 전통과 단절을 하고 기존의 기득권인 율법의 종교 전통을 대항하는 그 찬양하고 믿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많은 사람이 얻은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리고 그 세력을 가만두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간단히 읽었습니다마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까지 감옥에 넣고 죽이면은 이 세력들을 잠잠하게 하고 우리가 이들을 다 평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베드로 사도를 감옥문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간단하게 박해와 핍박받은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기록되지 않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교회가 급작하게 성장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빈자리를 주의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 사도를 위시한 사도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박해는 밀려오고 동시에 그렇게 의지했던 베드로 사도까지 감옥에 갇히게 되니 교회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지 않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만일 베드로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옥에 갇혀서 밤이 왔습니다. 캄캄한 밤이 오고 불빛 하나 없는 곳에 갇혀 있습니다. 지나간 일들이 그의 앞에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구나. 스승을 죽인 이 예루살렘 동네를 1000년 이상 강구하게 자리 잡힌 이 종교 세력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저 많은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했는데 이게 무엇이란 말인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 앞에 몸바쳐 희생했지만 하나둘씩 잡혀가는 교인들과 죽어가는 자기의 동료들을 볼 때 가슴이 찢어지고 비통해하면서 이제는 끝이 났구나. 교회는 누가 지킬 것이며 내 설교를 듣고 내 말을 믿고 주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이루었던 저들을 누가 지켜준다는 말인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3년 이후에 그날 밤에도 고통을 겪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꿈꿨던 그 하나님 나라도 풍전등화와 같고 일장춘몽과 같은 그런 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그냥 부르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빨리 세상을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사도를 불렀겠습니까? 비록 옥에 갇혔지만 이번에는 베드로는 과거와 같지 않았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죽어가고 박해를 받고 순교당하는 일을 보면서 그는 피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처럼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추하게 자기 살 길을 찾겠다고 밀고 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죽이려는 세력 앞에 전에 스승이 보여주던 그 모습 그대로 반항하지 않고 한가하지 않고 그대로 순수히 잡히면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고 스승을 대신한 책임의 자리, 리더의 자리, 교인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당당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에게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교인들과 함께 당하는 그 고난을 나도 함께 짊어지는구나, 저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피하지 않은구나 하는 굳센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가 되면 남자의 힘을 넘어섭니다. 어머니가 되면 여성의 힘을 넘어서는 힘이 나옵니다. 지도자가 되면 개인의 힘을 넘어서게 되고, 전쟁터에서 명령자의 위치에 있으면 부하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용맹이 나오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에 맞는 영적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비록 옥에 갇혔지만은 바로 그 순간에는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힘, 십자가를 지는 힘, 고난과 희생을 가슴에 짊어졌을 때 나오는 그 힘을 얻는 그런 순간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 교회에 박해가 올 때에 성도들을 일깨웠습니다. 성도들을 깨웠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전 교인이 새벽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감동을 받고 금주에 이렇게 하는데 벌써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한 사람이 140여 명이 됩니다. 앞으로는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에 전 교인들을 깨웠어. 그 어려움을 기도로 막으면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21세기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무서운 이 회오리 바람 속에 갇혀 있는데 저희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사건은 사도 바울도 옥에 갇히는 베드로와 비슷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끌려가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를 동시에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데 그 당하는 일도 이렇게 수평적 차원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밤중쯤 되어서 두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자 옥문이 열렸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갇혔을 때는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 두려움과 모든 고난의 짐을 지고 성도들이 뼈저리게 느끼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였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바울과 사도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바울과 실라 둘이서 힘껏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옥문이 열렸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도한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조직이 되고 교회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개척했던 그 빌립보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이제 바로 시작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 당사자들이 기도하게 해서 옥문을 열어주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교회가 구성이 되면 교인들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식이 장성하면 부모의 기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나오시더라도 1년이면 3년 정도의 신앙이 자라서 그 이후에는 전도자의 기도가 아니고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기도하면서 인생을 헤쳐나가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맛보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옥문이 열려졌다고 그러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옥문을 부시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그 옥문을 하나님께서 부숴준 그런 경험은 없으신지요? 지금은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소련과 미국이 냉전의 시대를 갖췄을 때에 그 동굴아파에 모든 교회들을 소련이 파괴하고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럴 때에 관심 있었던 크리스천 선교사들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집차에 성경을 가득 싣고 국경을 통해서 검문소가 없는 곳을 통해서 동굴아파에 성경을 전해주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 선교사님은 집차에 수백 권의 성경을 싣고 길을 가는데 그만 저 앞에 검문소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차를 스톱하고 돌아갈까 하는데 그 검문소에서 손짓하면서 스톱하고 빨리 오라는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때 큰 걱정을 하면서 이제는 길이 없구나, 이제는 당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집차의 문을 열더라고 하는 겁니다. 뒷문을 열었는데 그 검문소를 지키는 초병이 하나 둘씩 다 그 성경 많은 것을 성경 더미를 체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그냥 통과하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선교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전선에 하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이와 비슷합니다. 순간적으로 이 초병의 눈을 멀게 만든 것입니다. 저도 5, 6년 전에 참 희한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미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내리는 게이트와 인천으로 오는 그 비행기를 타는 게이트가 아주 반대편 방향으로 이렇게 있어서 거기를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를 했습니다. 그 트랜스퍼하는 시간이 아주 적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이리 뛰고 헐레벌떡 갔는데 체크포인트를 3군데나 당하면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검표, 이 탑승권을 검사하기 위해서 줄이 서 있는데 그 줄이 다 끝나기를 기다렸다가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내원에게 제 비행기표를 보여주고 지금 시간이 급하니 나를 빨리 좀 저 게이트로 데려다 달라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양해를 붙들고 양해를 구하고 그 게이트로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제 비행기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영문자 이름이 틀리게 기록이 되었던 겁니다. 비행기를 탑승을 하게 되면 영문자 이름과 여권의 영문 이름이 동일해야만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자 하나라도 틀리면 탑승을 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 이름이 틀리게 기록된 이 탑승권을 가지고 3군데나 체크포인트를 지나면서 비행기를 탈 수 있었을까? 물론 쉽게 검표원의 실수라고 말할 수 있지만 3사람이 동일하게 실수가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저는 토요일 새벽에 반드시 한국에 도착을 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지하에 있는 감옥이 아니라 생각의 감옥, 습관의 감옥, 내 욕망의 감옥, 수많은 감옥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스스로 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연다는 것은 스스로 구원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영문을 열어주시고 바울 사도의 영문을 열어주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능력 많으신 그 구원자를 통해서 옥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옥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교회가 기도해서 옥문이 열려지게 하고 바울과 실라에게는 본인 스스로 기도하게 해서 옥문이 열려지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 초두에 라이트 형제 비행기 발명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조선 땅은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일제의 외교권을 빼앗기고 1910년에 한일 병탄이 이루어져서 드디어 식민지 치하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조선은 사라져버렸고 한민족의 혼은 사라져버렸고 우리들의 신분은 천황의 신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말도 일본말을 했어야 됐고 우리의 생김새는 한민족이었으나 우리의 정신은 일본 것으로 바꿔야 하는 세탁을 해야 하는 그런 옥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살 수가 없었고 일본이 말하는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야 하는 로봇과도 같은 그런 꼭두각시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제라는 옥문을 열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고 바른 국가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큰 이상을 품고 다시는 우리가 남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시는 남을 지배하지도 않아야 된다는 이 정신무장을 하고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믿는 진리였다면 베드로를 가두는 자들은 거짓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옥문을 부셔버렸던 겁니다. 초대교회나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같은 사도들은 두 번 다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나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옥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이 진리를 가두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인류의 역사요, 죄의 역사요,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연락을 추구하면서 수많은 감옥을 만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감옥이 됩니다. 기호식품으로 흡연을 하게 되는데 끊지 못해서 일생을 범민 중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TV를 틀면 술 광고가 많이 나오지만은 알코올 중독으로 말미암아 감옥의 문을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십시다. 지금도 미얀마에서는 아우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옥문을 만들어서 꼼짝을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 죄도 없고 죄가 없다고 발견이 되었는데도 자기 나라도 아닌 관타나 수용소에 사람들을 가둬서 고문하고 하면서도 그 관타나 수용소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는 거짓을 파괴하고 진리는 거짓을 무너뜨리고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은 진리의 감옥의 문을 열어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옥문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갈등을 느끼고 자유가 없으며 최선을 다하나 이것이 나를 억누르는 그런 율법과도 같은 무거운 짐, 옥문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의 옥문은 무엇입니까? 보여주십시오. 왜 나는 삶의 기쁨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옥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해내신 것처럼 저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옥문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